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비추어 이미 죄인으로 심판받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심판의 기준이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심판의 기준이므로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배운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 양심으로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배운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으므로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었던 바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바가 출발됩니다. 그것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들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3장에 들어오기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본성은 이 말씀 참 듣기 싫네,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느냐 하는 희한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 교단의 초기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가지 일을 시행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선일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으니 일본을 위하여 전쟁하는 일에 조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야 될 것, 그것 요구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일본의 왕이 조선의 왕이 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비화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왕을 신처럼 숭배하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조선 기독총회는 이 일본의 요구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 천황이 있는, 일본의 일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고개 숙여 참배함으로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단의 어른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지 어떤 것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신사에 모시는, 그래서 그 신사에서 그들이 전쟁의 영웅인 동시에 이미 일본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그들이 신의 나라, 그들 자신들이 이미 구원 얻은 자인 것처럼 여겨줘야 한다 하는 신사 참배를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이 역시 신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부했던 것이고, 이 거부를 해방과 함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가 일본 왕을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으니 회개하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목사로서 신사 참배에 동참했던 자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가 신사 참배에 동참했으면 교회 전체가 그 참회의 기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희한한 반론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일왕을 천왕이라고 그리고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고개 숙였던 사람들 회개합시다.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회개합시다. 이 말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고개 숙이면 참 좋았겠으나 회개를 요구하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제목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제일 첫 번째는 왜 너희들은 회방을 맞은 이 대한민국에 좋고 기쁜 이야기만 나누어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어도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는데 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왜 형제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희망만 말하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희한한 일이 등장하는데요. 회개합시다 이랬더니 회개를 말하는, 그럼 너희들은 잘못된 게 없나? 너희들은 실수한 게 없느냐? 그러면서 목사들에 대해서는 목사들대로, 장로들에 대해서는 장로들대로 이런저런 흠결을 핑계 삼아 너희들도 부족한 게 많은데 왜 회개하라 하느냐 하는 반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이 회개를 통해 다른 형제들은 누르고 그들 위에 너희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총회장, 신학교의 교장, 이런 모든 장자리들을 다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회개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었고 그 소수인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출당하면서 하는 수 없이 따로 모이게 되었고 따로 모임으로 출발하게 된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출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회개를 말하면 안 된대요. 희망을 말하고 잘한다라고 말해야지 회개를 말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괴롭히는 일이고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방 당시에 있었던 그때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어떤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한번 살려보려고, 한국교회 한번 일으켜보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성령의 불, 성령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 남쪽에 있는 작디 작은 교단에 어떤 목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이 부흥의 불길에 물을 쫙 갖다 끼얹는 그런 희한한 집단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하면 부흥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래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므로 교회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회개를 말하지 아니하고 부흥,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자, 능력을 받자 했던 교단들은 큰 교단이 되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회개 이야기하던 그 고신교단은 교회 수가 큰 교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단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날에도 버젓이 강단에서 대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데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인에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참 자녀,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매우 놀랍게 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상 싫어합니다. 본능상 좋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본능상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느냐? 아유, 제가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런 이야기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 누군가가 와서 격려해 주는 것, 누군가가 동감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현대 심리학과 현대 상담학과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모두가 다 본능상 공감합니다. 본능상 공감해서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정작 듣는 것은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회개하라, 그 소리밖에 못 들었고, 오히려 가수가 노래하는데 나는 크게 위로받으면서 눈물 흘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노래를 최근에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아주 훌륭한 음향시설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그 노래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아무리 뜯어 찾아봐도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지요, 예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꾸 가사를 찾아봐요. 도대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근거는 뭔가? 근거는 없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든든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데도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위로해 주는 것,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군가가 수고했어요 하고 격려해 주는 것, 거기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여서 정작 우리 안에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은 싫고, 잘했어요, 그것 말하는 것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알맹이 없는 그 희망 가운데 최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 한두 가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고한 한두 가지를 사람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이고, 이거 한다고 고생했다며, 그 알고 보니까는 당신이 이 일을 했다며, 그렇게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빵 사왔는데 왜 주보에 내가 빵 사왔다는 이야기 안 해주느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니, 나도 생일 맞이했는데 왜 내 생일은 빠뜨리느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만납니다. 인정해주면 기쁩니다.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곧 무시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본능과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 듣기는 듣는데
참 마음 무겁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집에 가는데 기쁘진 않더라고 하는 이 본성과 더불어 싸워왔던 것이지. 이 싸움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인인 건 알겠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만한 일 한 게 있잖아요.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십계명 그 말씀을 율법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다.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거 인정해 줘야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강조를 하는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도대체 유대인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나온 것이냐? 이 이야기에 로마서가 답을 하기를 먼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고가 하나 있는데 그 최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는 자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너가 이거 안 했잖아, 너가 저거 안 했잖아 하는 이야기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인정할 것부터 인정하고 봅시다. 우리가 잘한 거 있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거 이야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맞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귀로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도리어 하나님 말씀 모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거야. 정죄받을 거야. 이 말씀 들었거든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자랑은커녕 심판받는데요.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놓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 정죄받게 된대요. 이때부터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토요일 날 예배당에 와서 1층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청소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빠졌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알아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 다 했더구나. 그런데 주일은 왜 빠졌어? 이 말을 듣기 원할까요? 주일에 안 보이긴 하던데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 그렇게 하고 갔다며 수고했다며 이 말을 듣기 원할까요? 너 예배에 안 왔던데 이 말보다도 제가 예배는 안 왔지만 그래도 그 앞에 날 와서 교회당 청소했다니까요. 이 말을 우리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청소한 그것으로 인해 주일날 예배에 빠진 것조차도 커버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위선, 거룩한 포장을 우리는 여전히 좋아한다니까요. 왜 좋아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했던 일들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기 위해서 비록 말씀대로 살지는 아니했으나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차라리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인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먼저 받으면 뭐하노? 아니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들으면 뭐하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당하는데 이 말씀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렇군요. 제가 이거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꾸중을 듣는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반대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이방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공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0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10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통으로 읽겠습니다. 본문이 워낙 기니까 한번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게 유대인도 범하는 죄 목록이고 일반인도 범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목사님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거짓말해요. 남 비방하는데 똑같이 비방해요. 아니 우리 개모임을 해도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편 저 편 나눠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로마서도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라고 낳은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낳은 게 아니더라. 다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등장하는 거 하니까 이방인들이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 안 믿는 나나 교회 다녔다고 하는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녔다는 저 사람이나 우리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뭔데? 저 사람이 가짜 신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교회가 사기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주 신박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자다운 사람이 아닌데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이고 저래 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예수쟁이가 저래가 되겠느냐, 기독교가 저래가 되겠느냐, 입에서 욕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이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럼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이 죄 짓는 거 보니 기독교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얼마 전까지도 엄청나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코로나 지날 때 보니까
예수쟁이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청년들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것 보니까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까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교인들 보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교인은 교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4절 이야기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스크린 나와 있는 데까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첫 번째 대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누구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다 교회 다니노? 다르게 얘기해서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4절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 신자가 불의하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신박한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상한 이론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또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내가 나쁜 놈으로 살면 살수록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 받잖아. 그런데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기꾼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독을 행하는 자요,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신 분인지가 드러나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만큼 신박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내가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이 더 드러나잖아.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시커먼 색이 되어 보르니까, 내가 시커먼 색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얀 분인 것이 더 부각된 것이니 칭찬받아야지. 이야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요 말씀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진 않았지만 제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더 드러내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제가 저의 거짓된 삶을 통해 더 분명하게 보여줬으니 제가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한 것이니,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니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는 희한한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복장 터지는데 8절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8절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킨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회개시킨다. 사도 바울 봐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 죽이려고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도 좀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악한 행동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악한 자를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것을 너무 걱정하면서 죄 질 필요 없어. 마음껏 죄 짓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왜 그 말 하는 줄 아니? 우리가 착한 사람 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돼. 그것 가르치는 게 바울의 이야기야 하는 희한한 소문까지도 떠들더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희한한 이유와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지금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 지금 1절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8절까지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이런 주장했다 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말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상 회개를 싫어합니다. 본능상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능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타락한 부패함이 있어서 누가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따끔하게 혼내면,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 고개 숙이고 이제부터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히 살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나만 그래 삽니까? 두 번째 말이 당신은 그럼 잘 삽니까? 맨 마지막 하는 말이 사람이 그런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뀌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어쩌지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 아셨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맨 마지막 결론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끝판왕이 뭐냐?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희한한 이론 갖다 붙이지 않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제가 죄인 맞더라고요. 그거 깨달았다면 성경 제대로 읽은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나머지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본능상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3장까지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방인들이 그 양심으로 정죄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정죄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인데 그러면 사도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럼 괜찮으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괜찮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과 같이고 우리 또한 저기에 있는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다. 심지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언했다는 말은 지나가는 말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실망했다고 말해도, 누가 이것 때문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언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증합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니까요. 신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그거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옳은 분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고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했는데 왜 예수 믿는 도중에,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죄가 나를 무시해요, 죄가 나를 만만하게 봐요, 그런 이야기 왜 등장하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공부의 끝판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게 최종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가장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절로부터 20절인데요 19절 20절도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은 이거야 그러면서 19절 20절이 등장하거든요.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뭐가 있는데요, 이런 소리 못하도록 그 입을 딱 다물게 하고자 율법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나은가? 아니요. 저도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그것을 가르치고자 성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뭘로 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적인 고민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눈물과 한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주님 만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게 될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 발견해야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좀 읽었네. 20절이 있죠. 마지막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의 끝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그제서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면 뒤에 거는 시작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시작조차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 산다 시작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만 조금 내가 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기회만 좀 다가오면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쓸데없이 예수님이 죽고 그러세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 말은 지금 했던 이 말들은 죄인인 줄 모르면 은혜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했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의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죽고 있는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죄인이더라고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벌거벗은 듯이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망하겠구나, 이대로는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대요.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대요. 이야,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이 사실을 누가 깨닫는단 말입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백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착각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죄인인 것 잘 압니다. 저는 가치도 없고요. 저는 쓸모도 없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면 자살한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걸었고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아이고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냥 스스로 자살해서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려서 책임지는 거 그거밖에 되겠어. 이것까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은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죄인인 줄 알고 심판받아야 될 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희망을 가지고 나로 인해 좌절하고
나로 인해 기뻐했다가 나로 인해 분노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발이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약속대로 살지도 않고 결심한 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한숨 쉬시겠습니까?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3만 번 했다. 근데 3만 번 해도 너 또 거짓말 할 거야.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 너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동행하는 나는 다시 3만 번 더 할 수 있어.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나를 인내하고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 되도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데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내 입으로 스스로 떠들어 놓고도 내가 정말 신앙 없구나, 내가 정말 신실하지 않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구나, 그게 보여져야 성령께서 오셨다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능상 싫어하셔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듣기도 싫어하는 이 이야기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시면 되지 로마서 3장까지 이르도록 길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엉망인 거 귓속말로 와서 야, 네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온 천지 사람들 다 알도록 네가 거짓말했고 네가 사기쳤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렸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떠벌려서 사람 수치와 무한을 주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인하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지옥 갈 인간입니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시인하라고요. 그래서 제 밑바닥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직자이면서도 기도 제목 뭐 없습니까?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제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런 이야기 못해요. 아유, 제가요 우리 생각하면
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납니다. 야가 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앙을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도 우리 아마 생각하면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도 제목에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꾸만 포장하고 싶었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부족한 것,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자꾸만 저에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그거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꾸만 왜 저에게 제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 부패하고 타락한 것 그거 왜 자꾸 말하게 만드십니까? 만약 그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심겨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빛나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다, 사랑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 없다. 그 누구도 의인 없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듯이 포장하는 사람들 신자 아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사람들한테 그나마 존경이라도 좀 받으려면,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칭찬이라도 좀 받으려면 내가 잘한다 하는 게 나타나야 될 텐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실체 드러내는 거 못한다고요. 죄인인 줄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부 가운데 이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 생활이냐? 결혼할 때 그 신부 아내인 분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대요. 먼저 결혼한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했겠죠. 야, 있잖아, 신부 화장하고 결혼하잖아. 신부 화장하고 결혼했다가 신혼여행을 가.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딱 지나고 아침이 딱 되었는데 남자들이 놀랜대. 왜? 이렇게 질문했겠죠. 왜? 이랬더니 그 전까지는 화장을 했잖아. 화장을 싹 지웠잖아. 그리고 맨 얼굴로 아침에 만나잖아. 그러면 눈썹 없는 것 때문에 놀래고, 생각보다 얼굴이 큰 것 때문에 놀래고, 그래서 막 놀랜대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인데, 신혼기간만큼이라도 화장 지우지 않고 자든지, 신랑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그래도 구별은 할 수 있게끔 조금 색깔 좀 칠하든지. 맨 얼굴을 내어놓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 초기에 모이면, 커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서로 방구는 좀 텄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정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그런 추한 모습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보여준 적 없다. 누구나 다 방귀는 끼는데
생방귀 안 끼는 사람인 듯이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하느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 일어나기 전에 세수 딱 하고 화장 딱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얼굴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뭐가 안 되느냐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늘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되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 받아야 되는 상황 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얼굴에 주름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나요? 얼굴에 검버섯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나요? 비록 결혼하기 전에는 어찌어찌 감췄다 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장점도 내 것이 되고 단점도 내 것이 되는 거, 그게 결혼 생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끝까지 아닌 척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들키면, 그게 잘못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거야, 나를 이상하게 취급할 거야,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이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 생각하는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도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은혜라고는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도 잘 아시지만, 내가 죽어 마땅한 허물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런 연약함을 도리어 긍휼로 덮으시고 자비하심으로 덮으셔서 너 어떻게든 내가 살리고 싶어, 어떻게든 너 고치고 싶어, 그렇게 하여 내게로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은혜는 어느 것입니까?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 위선을 떠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죄인을 주목하시는, 죄인을 여전히 구원하시기 원하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은 나를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심에도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